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 했죠?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간청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부드럽게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는 뭐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때 뭐 절박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드리는 기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간청은 내 마음대로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친구가 뭐예요? 떡을 구하러 왔을 때 그걸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과부가 뭐예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과부가 원한이 풀릴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간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요새 되게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식주가 뭐예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의 문제들은 별게 아니에요. 옛날 시대에 비해서. 옛날에는 의식주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창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머리에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머리에 이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주는 옥수수 빵과 그다음에 우유 타 먹는 거 그거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동네마다 이제 소독하느냐고 차들이 가면서 하얗게 뿌리면 우리가 막 신난다고 그 소독차 뒤를 따라가던, 얘네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어떤 그런 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가서 놀다가 공사판에서 놀다가 뭐 모세도 찔리고 바깥에서 놀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놀이라는 거는 전봇대와 돌멩이와 고무줄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이 편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드리는 간청의 기도와 그 옛날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들었던 간청의 기도는 사뭇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제가 벌써 말씀 제목이 간청이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침노. 침노라는 뜻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설교가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기준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문제가 어렵지 않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우리는 훨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이 둔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전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뭐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뭐 하셨냐면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본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7절부터 이제 쭉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제 표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느냐? 왜냐하면 광야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보다 더 유명한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를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선지자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누구 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 그래서 제가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은 12절과 13절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엘리야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그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중간에 껴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거나 묵상할 때 왜 가끔가다 모르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이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초창기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언뜻 읽으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쓱 치우고 지나가죠,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되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두시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 했을까요? 예언하였죠. 맞아요? 틀려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예언과 율법이 누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그려봤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제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해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구약,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이 끝나는데 겹쳐요. 신약이 시작되는데 겹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 둘 다를 겹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잖아요. 근데 구약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신약이 이제 열리는데 도대체 이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죠.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이창기 목사님은 손들면 안 돼요. 이창기 목사님은 알고 계셨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침노라는 뜻을 좀 봐야 되는데, 침노라는 거는 다른 나라를 그 힘을 사용해서 쳐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영어 단어로는 advance, raid 이런 단어인데 개선하다, 발전시키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그러니까 돌진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살살 이렇게 비껴봐, 나 들어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너네들 나와봐봐. 우리 지난번에 한 말 했어요. 너네들 나와. 너네 3명 나와봐. 얘네들은 힘이 약해. 제이슨 쌤 오세요. 제이슨 쌤. 자,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여기 서보세요. 나와봐. 나와. 이 앞으로 와. 윤찬이도 와. 너도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붙여줄게. 너도 나와봐. 너도 나와. 그렇지. 너도 나와. 자,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막아야 돼. 알았지? 어떻게든지 막아봐. 지난번처럼 또 인생은 아주 또 결성을 하는구나. 결성을 해. 저기가 목표예요. 그런데 했어? 준비됐어? 예를 들면 비켜봐. 나 갈래. 나 열어줘. 이거는 침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네들은 뭐 지금 누가 뚫리냐가 걱정해. 그게 아니라 이런데 무려 야 그러니까 이게 침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야 너네 근데 조금 그렇게 결속하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사실 침노라는 걸 제가 설명해요. 침노는 가다가 얘네들이 막 가서 나 못 가겠다. 이거 그냥 일로 들어갈까? 이렇게? 졌어 안 졌어? 그치? 이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침노라는 거는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뚫어야지 되는 게 침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기운 써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침노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레이드라는 단어는 급습, 돌격대, 특공대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설명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이고, 맞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거를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같은데 이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뭐예요? 그럼 결국 침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뭐로 침노를 당한다 그러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로는 못 가도 복음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예요? 천국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린 천국문 아래서, 그렇죠? 하늘 아래서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한테 안 써줬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우리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로서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복음의 시대.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에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복음이 천국을 침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을 침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기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에 써 있어요.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지금 표준 성경을 봐서 그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더 큰 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쵸?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성하잖아요. 그쵸? 여러분과 제가 뭐로 입성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라 했어요? 크니라.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16절부터 19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고 여러분들과 저랑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째 예수님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누가복음의 16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면은 침노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표준 성경을 보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천국을 뭐예요? 뭐 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아까 제가 이 침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힘차게 앞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열렸을 때 이제 됐어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침노한 자로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을 하는 천국을 빼앗는다는 건 천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돌진하는 자들이에요. 벌써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돌진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진하는 자, 적극적인 공격적인 사람, 이거는 성격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예언해 준 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상담과 예언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살거나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묘비에 먹다 살다 일하다 죽다 이렇게 새겨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먹다 살다 일하다 죽다 이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우리 묘비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태어난 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마치 이 침노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 침노하는 자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우리를 침노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삶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침노하는 자로 산다는 거는 뭘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살지 마.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마. 여러분 근데 돈과 재물은 뭐예요? 같은 말인데 이 세상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사람들에게 돈이 사람들을 부려요. 물질이 사람들을 부려요. 얼마나 이게 힘이 있으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말하기를 돈 위해서 살지 마.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마. 오히려 그 재물을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쌓아둬라 얘기를 하고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일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신경 쓰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상에 이런 것들, 우리의 인생을 세상살이에 다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음료수를 잘 안 마시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아까워서 안 먹어요. 왠지 아까워요, 음료수가.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밥값이 한 10,000원인데 음료수 값이 한 4,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고 그다음에 이 음료수를 한 잔씩 다 들고 여기 우면동만 봐도 그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나라의 문화는 밥 먹고 차를 마시는 문화인데 얘가 내 생각에 비싸. 나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놀러 갔을 때도 목사님 못 드시겠어? 그러면 난 네 거 한 모금 먹을래. 물론 제가 잘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왠지 음료수 밥값은 안 아까운데 음료수 값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요새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러죠? 이 먹는 거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뭐 요새 제가 TV를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이렇게 하여튼 이 먹는 거에 대한 방송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신년 초에 먹기 대회가 있어. 5구이라 그래서. 그래서 케이크만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레만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는 스시만 많이 먹는 사람. 종류별로 다 해가지고 또 한꺼번에 모든 종류를 많이 먹는 사람. 이런 대회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 봐요, 요새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점점 세상에 삶이 풍요해지고 부요할수록 더 고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너무 충실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리 아는 거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네는 그런 거 구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너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네한테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 응? 그러면서 33절과 34절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뭐라 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고 그리하면이라는 건 그러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아까 얘기한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4절이 참 재밌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도 뭐예요? 투자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노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 6장은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때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을 때 본대로 가서 말해라.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침노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파와 치유,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본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천국에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에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든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국을 데려가게 하든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논문 쓰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주장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맞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원래 인간 존재, 모든 실존을 의미해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정체성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어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복음과 섬김이에요. 복음과 섬김 이 두 가지인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해. 맞잖아요.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한 가지
나처럼 살아.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사는데 예수님은 사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그걸로 조금 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섬김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 복음, 이 두 가지를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정체성이냐면 이웃을 향한 정체성이 되게 돼요. 뭐라고요? 이 두 가지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복음 나 가지고 있어, 나 예수님처럼 살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복음은 나를 뒤집었습니까? 안 뒤집어줬습니까? 뒤집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변혁이라고 말해요. 변혁. 뒤집어. 변화시켜. 영향을 줘. 요새 이제 지금의 시대는 변혁적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이 이제 좀 제발 우리를 좀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우리가 좀 정말 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좀 리더가 나오면 좋겠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리더십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리더가 좀처럼 나오잖아. 세상에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도 있고 뭐 있는데 옛날만 못해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옛날만 못해. 그런 강력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 변혁을 일으켜. 여러분 내 자신을 송두리째 뒤집은 거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나의 주인을 바꾼 거 복음이죠. 나의 세계관을 바꾼 거 복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한테도 그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도 뭐예요? 복음은 변혁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섬김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면 세상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문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사는 가치관을 주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쓸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나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도시를 변화시키고 전체 도시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두 개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섬김은 사실은 그냥 이거를 말하면 두 가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변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노하는 자다. 침노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보드랍고 솜털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변혁을 일으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변혁. 침노함으로써 변혁이라는 거고,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도 뭐예요? 거기에 뭐가 와요? 변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해. 너는 나처럼 살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 우선순위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봤듯이 이 땅의 가치관, 먹을 거, 입을 거,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 너무 편안해졌잖아요. 우리 너무 뭐예요? 그냥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가슴이 벅차게 막 정말 흥분해서 듣지 않고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듣고 있어. 한 명도 안 울고 있잖아. 한 명도 가슴을 치고 있지 않잖아. 안 하고 있어도. 너무 태평하게 이렇게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듣고 있냐고. 예를 들면 진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이런 말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쓴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냥 이렇게 가서 등 두들겨봐. 안 비켜줄 거니? 알았어. 그래. 다음에 올게. 또 가서 어머 더 강해졌네. 안 비켜줄 거야? 아예 알았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야. 뭐예요? 얘를 뚫어야 돼. 뚫을 때까지 뭐야? 힘을 다해서 뚫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뭐 다 안정적이야. 엉덩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아이고 다음에 하자, 양육을 받아서 머리는 이만한데 너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몸은 요만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복음 전파는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뚫고 나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우리를 잠들게 해. 편안함이 우리를 잠들게 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네 목숨 바쳐, 네 삶을 송두리째 던져, 넌 주인 바꿔. 너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 천국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있지 않잖아요. 영접 한번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랑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죄는 좀 들질지 모르지만 그거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다가 끝이야. 진짜 그렇게 살고 싶냐고. 얘들아, 너네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불씨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 왜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봤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봤잖아요. 요한일서에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이래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느냐. 그렇게 네가 진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데 우리는 침노하는 자예요. 우리는 침노하는 자라니까.
우리는 안일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인생 뒤집어졌잖아 우리. 인생 뒤집어졌는데 나 하나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 중에 안 믿어? 끝장을 버리라. 내가 내 남편이 안 믿어? 너 죽고 나 살자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 말겠다. 내 아들 누가 빼앗아가? 내가 이 아들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안일하잖아. 적당하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침노를 해야라는 거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중요한 키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와르륵 쏟아주세요. 그러면 쏟아져서 가서 사역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개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야? 일로 와보세요. 송진 선생님. 여기 서보세요. 예수님이야. 너 왔니? 물어봐. 너 왔니? 물어봐. 너 왔니? 저 왔어요. 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노력하다가 왔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이 고약한 달란트 비유 있죠.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서 구원한 게 뭘까? 너 헌금 많이 해. 너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상 줄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을 들어가세요.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거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을 왜 주셨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예요. 마지막에 복음서에 약속하시고 그거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안일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 성령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 쟤네들은 도대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정신 차려. 해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럴 마음이 1도 없어. 교회 부흥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 전파예요. 땅 끝까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어.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던져야 돼.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 사실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공격성 있게 돌진해서 전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안 해. 상관없는 사람한테 또 전도 잘해. 근데 꼭 중요한 사람한테 안 해. 왜? 힘들거든. 어렵거든. 따라서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군지 알죠? 이거 누구야? 에스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교회 돌파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돌파하는 게 뭘 통해서 일어날까? 전도예요. 교회의 숫자 늘리거나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개인,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전도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내가 왜 복음을 외쳐야 되냐? 나는 침노하는 자로,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살다가 가. 적어도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근데 거기다 80 두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하라는 거는 20 두고,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매해마다 이창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해도 여러분은 엉덩이 안 들잖아. 엉덩이 들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움직여야 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그러다 안 해. 이 말씀을 새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복음 전파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도 복음 전파야. 예수님이 그걸로 천국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맡기셨어. 너네도 나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도 들 수도 있고, 따기를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뭐예요? 해야 돼.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고 싶어.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웬만큼 살다가 가고 싶어? 얘가 지금 꺼졌어. 웬만큼 살다가 여러분 그냥 가고 싶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 이제는 복음 전도 해봐요. 복음 전도. 그게 생명이다. 그게 돌파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을 면담해요. 참, 진짜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요새 논문 쓰냐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내년에 우리는 몇 명 각자 전도해야 되는지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5명. 벌써 또 생굴해. 난 1명만이기를. 그러지 마. 그런 사람한테 왕창 갈 수 있어. 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크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시해. 갖다 버려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야. 난 우리 학교가 작으니까 우리 학교가 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빨리빨리 아무나 와. 절대 그런 짓. 평생 가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 어? 그냥 살다가 갈 겁니까? 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이 돌파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돌파되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매를 맞든 따기를 맞든 관계가 끊어지든 어떤 수모를 받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할 말이 있어요. 난 부모님이 안 믿는다? 나는 언제나 순하게, 물론 우리가 관계 전도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목숨 걸어봤어? 여러분이 목숨 걸어봤냐고. 목숨을 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들어주신다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들어주신다. 아직 때가 아닌 게배, 저산인 게배 아니야.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자가 돼야 돼. 천국에 데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었어. 나처럼 너희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린 그림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림,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 그림, 바로 여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뭐예요? 천국으로 사람들을 뭐예요?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은 우리도 천국을 침노한 자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